시간이 되었습니다. 반주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수요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시편 45편 4절 말씀, 믿음의 신부가 되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맛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새벽 가운데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모든 성경에 쓰여진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냄을 알기에 주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랑, 다른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갚을 길 없는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감사원군을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 제목과 그 감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님 말씀 전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간관계에서 보면요, 서로 맞는 사람끼리 사귀는 것이 보통입니다. 비슷한 친구, 그리고 특히 배우자를 고를 때도 어떻습니까? 어떤 인성을 갖고 있는지, 나랑 맞는지, 합당한 사람인지, 그리고 또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도 그만한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완벽한 신랑이라면 그에 맞는 신부가 되어야 되죠. 성경은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탄 왕자로 표현하죠. 세마포 옷은 순결과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의미합니다. 백마도 역시 그렇습니다. 순결한 왕자가 신부를 찾을 때 교회 역시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합니다. 비록 고난을 받을지언정 원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사단의 그 유혹 속에서도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순결한 신부, 그 신부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죠.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요, 제왕시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왕실에서 왕이 신부를 맞이할 때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원래는 왕실에서만 불렀던 노래인데 훗날 민간에서도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누구라, 어떤 사람이라면 어떤 누구라도 이 노래를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히브리서 1장과 계시록 19장, 그래서 이 시편 45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먼저 이 시편은 왕의 위엄을 나타내고 신부를 맞이하는 왕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설명하는데요.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진리와 왕의 오른손이 왕의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은 하는 일이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항상 인간들의 권력자들은 치우치지 않습니까? 인맥, 학력, 그곳에서 치우치기 때문에 참된 왕이 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이신 참된 왕은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유와 진리와 공의를 한꺼번에 행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5절 말씀도 보겠는데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지라. 왕 중에 왕이 되실 분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리스도인 왕을 시편에서 이렇게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왕 중에 왕이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여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그에 대해서 계속해서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그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사오니. 신부가 된다면 어떤 자세로 왕을 맞이해야 되는지, 그를 남편을 맞이하게 될지, 어떠한 말씀으로 이렇게 어떤 왕이신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적을 꿰뚫을 만큼 권세와 권력이 있으시며 왕의 동료들보다, 그 어떤 왕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이와 같은 왕의 신부가 되기 위해 어떻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지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러한 공의로우시고 완벽하시고 뛰어나시고 권세와 권력이 있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그 신부가 갖추어야 할 자세는요, 아버지의 집과 과거를 잊어야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아버지 집이 어떠했든지 그것을 기억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출가 외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영화가 아름다웠던, 시집 와서도 과거의 영화를 기억하고 있다면 신랑에게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랬었는데, 내가 저랬었는데, 내가 시집 와서 이게 뭐야?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여러분, 남편은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신랑에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반대로 과거에 비참했던, 힘든 삶을 살았던 그거에서 계속 헤어나지 못한다면 현실의 그 신랑과의 생활에 행복이 가로막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그 과거는 온전히 잊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요. 내가 어떻게 힘들게 살았는데, 과거의 물질과 명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그런 건 여러분에게 백해무익한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오늘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과거에 내가 어떤 지은 죄가 있든지 주님은 이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자꾸 우리 스스로 들춰내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래요. 너 이런 죄 지었지. 너 계속 그런 죄 가운데 있지 않니?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그 죄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내 아버지의 집은 있고 과거에 지었던 죄도 있고 하루하루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신부를 신랑은 어떻게 대접하시는지 아십니까?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라. 그런 신부에게 어떻게 대접하냐면요,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한다 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자를 왕이 가장 사랑하시고 존귀 여기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가장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은요, 우리의 옛된 것, 죄된 본성, 세상에 살았던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고 지금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이다. 왕의 신부가 되면요, 친구들도 같이 갑니다. 그 덕에 왕궁 구경을 할 수 있다, 덩달아 출세할 수 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순결한 모습으로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덩달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뭐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내 친구가, 내 남편이, 내 가족이 큰 복을 덩달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의 통로, 나로 인해서. 신앙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내가 순결한 신부가 되었을 때, 내가 세상과 연을 끊고 과거에 있었던 그 죄들을 잊고 날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진정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주위에 그 행복이 전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네 덕분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 그러한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전에는 세상에 있었고, 전에는 부족하였고, 전에는 항상 죄 중에 있었던, 여전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하심, 그것이 성경에 써 있음을 바라보고 나를 신부로 맞아주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금 나아가오니 과거의 것들을 모두 버리고 내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순결한 신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께 영광 받을 수 있는 존귀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받는 자로서 그 사랑을 모든 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